이제 열왕기상 강해를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혹시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 수요 설교는 그 한 본문을 정해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풀어가는 방식의 강해 설교로 진행을 하죠. 보통 구약에서 한 본문을 정하고 이제 끝나면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또 그러면 왜 열왕기서는 상하로 나눠져 있는데 왜 열왕기상만 다루는가?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 이미 열왕기 하를 다뤘습니다. 수요 설교로 열왕기 상을 다뤘고 새벽 설교로 열왕기 하를 이미 다뤘기 때문에 이제 이 수요 설교에서는 열왕기 하 본문을 다루지 않고 넘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첫 시간인데요.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루는 복음서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자인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그의 사역들을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남기면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무엇을 전망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 분부하신 그 복음의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 사도행전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전하여 주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과정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교회가 태동을 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죠. 마침내 그 시대에 가장 강한 힘이었던 로마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사건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세상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그것이 증명되는 그 과정들이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의 그 마지막 장인 24장을 살펴보면요, 특이하게도 이 누가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행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굉장히 짧게 요약해서 다룹니다. 이것은 아마도 누가가 생각하기를, 누가의 그 목표는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이 그의 부활하심으로 완성되고 끝나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 후의 일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이라는 그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촉발되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고 확장되는 이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의 열매이며, 또 그분이 가르치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훨씬 적합하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는 부활과 승천을 짧게 다루고, 오히려 이 독자들의 시선을 사도행전으로 옮겨서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가, 이 복음이 어떻게 흥왕케 되는가,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 사도행전을 이해한다면요, 개인적으로는 사도행전이라는 이 제목에 살짝 아쉬운 감과 불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말, 여기서 이 행전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행적이라고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초대교회에 전해졌을 때에는 전도자 누가가 쓴 거룩한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말로 전해졌습니다. 제자라는 말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해할 때, 사도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은 이 안에 기록된 이 풍성한 이야기들을 다 드러내기는 좀 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과연 이게 사도들만의 이야기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사도들이 초기에 교회들을 세우는 큰 역할을 했고, 그래서 저자인 누가는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는 그 바울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거룩한 사도들의 행적이다, 행전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이겠지만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의 흐름을 쭉 살펴보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와 그 복음을 증언하는가,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넬료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고넬료는 철저하게 이방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고넬료의 사건을 꽤 비중 있게 다루면서 오히려 이 사건에서 반전으로 평생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충실했던 그 베드로의 생각, 관념, 사고가 깨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죠. 이것이 고넬료와 연결이 되면서 마침내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을 내가 확인하노라.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된 사건으로 이 고넬료의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무엇입니까? 주체는 사도가 아니라 복음의 역사로 그려지고 있죠. 그 밖에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 또 아굴라 부부, 또 디모데, 아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 신약의 성경 안에서 들어본 수많은 인물들, 어떤 인물들입니까? 복음의 역사, 그 복음의 현장에 헌신했던 그 수많은 복음의 일꾼들의 그 행적들을 이 사도행전에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말보다는 이 증인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복음의 증인된 자들의 행적이라는 표현으로 이 사도행전을 다시 제목을 지어본다면,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근거로 이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딱 한 번씩 표현되지만 문맥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가 증인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올 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에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 계속 증인이 강조되고 있죠. 이 증인이란 말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워드 핵심입니다. 증인, 헬라어로는 마르티스, 이 용어가 법적인 의미에서도 사용되지만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자신의 온 삶을 다하여서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시요. 자신의 온 삶을 다하여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다. 이 말로써 사도행전이 증인이라는 말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강조하였던 것이 있죠. 오늘 보면 3절에서도 나오는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과 승천 사이에서 4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의 핵심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었다, 과정이었다.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구체적으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이 구원 사역,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죄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끝날에 대하여 가르치신 내용들, 우리는 이것을 총체적으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으로 심혈을 기울인 것은 제자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작업을 하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의 증인된 자들의 이야기, 예수의 증인된 자들의 이 행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무리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받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자신의 가업을 제자들에게 물려주는 방식이라거나 혹은 3대, 4대째 이어진 그 가업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수해주는 그런 이미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이해로 우리가 증인된 사명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오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막중한 사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힘써서 그런 일을 해내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대업을 한번 이루어보자 라는 식의 편견과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우리의 과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접근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행위 종교로 전락시켜 버리는, 마치 이슬람처럼 신께서 나에게 원대한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완수하고 신을 기쁘게 해서 내가 천국 가서 거기에 해당하는 상을 받겠다는 식의 이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행위와 개인의 성취적인 종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이 한계를 깊이 이해하신 그 원천적인 지혜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표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지 않았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사명,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고 계신 상태예요. 실제로 헬라어 원문에서도 명령형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되리라는 그 완료되지 않은 그 미래형의 이 표현은 지금 예수님의 이 명령이 가지는 성격이 무엇인지, 복음이 전파되고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을 우리가 달성할 과업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는, 그리고 반드시 완성이 될 하나님의 역사로 보고 계신 것이죠. 그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셔서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증언하는 형태. 이 증언에는 단순히 말, 소리의 역할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는 내용으로, 실천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증인 세우셨다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셨다는 겁니다. 목격자가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당사자로서 복음을 경험하고 맛보아서 마침내 살아내는 증인이 되는, 증인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명의 조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복음의 증인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명백한 전후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요, 이 하나님의 역사, 복음이 흥왕케 되는 이 역사에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주권이라는 것, 거기에 우리는 들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들러리라는 말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 표현이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행위들, 신앙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사역의 본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각인시키는 표현으로 이해하셔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면요, 베드로는 얼마나 큰 소리를 잘 쳤습니까?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다 버려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장본인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힘없이 끌려갈 때 베드로는 도망하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욕하면서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체성은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에서 절대로 어떤 열매를 이뤄내거나 완성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증인 삼으셨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우리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40일 동안 집중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거동락하면서 치열하게 제자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였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집중하여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중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요. 누가 증거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증거를 체험하는 시간으로서 40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누구도, 적어도 이 제자들의 무리 안에서는 과연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인가라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 그들 앞에 나타나신 채로 40일간을 가르치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제자들의 이 고정관념은 예수님을 여전히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서 다윗의 왕국을 실현할 메시아로서 전망하고 있죠.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기서 회복이라는 말은 이전 상태로의 복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전 선언이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전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세계에, 자신들의 시간에 노마라는 거대한 악의 세력, 불의의 세력에 굴복되고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지금 내 눈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메시아가 여전히 로마의 정권과 이스라엘은 그 나라에 국한된 현세적인 승리를 이루어질 구원자로 염원되는 그 한계가 제자들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거기에 붙잡혀 있는 한계를 보고 있는 것이죠. 왜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일인가?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그 주제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오래된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동시에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이 되었어요. 거기에 자신들의 염원과 소망을 두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신앙으로 보이고 믿음으로 포장되지만 그것이 현세적인 이해로 접근될 때 왜곡이 발생하죠. 이것이 종교가 가지는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어떤 종교를 창시할 때 그것이 이슬람이든 불교든 그 창시자의 의도와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승하는 후대의 내용이 처음과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와는 다른 새로운 이념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에 갇힌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무엇보다 번영주의를 주의 깊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사람을 자극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포장되어서 오늘날 교회, 설교, 목회자들이 그것을 복음으로 포장하고 믿음으로 포장하고 신앙으로 포장해서 말하는 그 행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본주의에 침식당하고 대형화되어서 결집의 의미를 둡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노력을 통해서 그것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불의의 재물 쌓는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로 돌아오면 저 집사님 축복받았어, 저 장로님 축복받았어, 저 권사님 기도를 맞이하더니 축복받았어 라는 형태로 포장되는 그런 내용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직접 본을 보이시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증거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종말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이야기를, 그 가르침을 집중하여 배운 제자들의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땅과 시간에 얽매인 사고를 하는 그 모습, 과연 그 모습이 저들만의 문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한 오류와 오해 속에서 신앙을 이해하고 있고 믿음을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된 그대로, 가르친 그대로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이미 충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해석이 필요 없고 또 다른 이해가 필요 없는 상태로 존재할 때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치시죠. 7절과 8절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단호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배운 것들은 너희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지금 너희들이 온 힘을 다하여 배우고 전할 내용은 오직 죄와 사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당면한 현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요?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어떻게 증인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과제로 남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내용을 가르치시고 분부하신 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허망함과 혹은 두려움에 놓이게 될지라도 이제 이들은 증인이 되어야 하는 자들로서 겪어야 할 실전을 마주해야 합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직면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분부하신 내용이,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직면이죠. 말씀이 생각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이제는 그것을 경험해 가는 겁니다. 믿음이 현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철저한 본질, 핵심을 관통하는 단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통한 죄인들의 해결로 하나님과 죄인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 복음서에서 제시한 죄인이 구원을 받는 그 내용의 실체, 그 현장성이 그려지는 겁니다. 생생하게 말이죠. 누가 거기에 서 있는 겁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한 그 자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곧 현실이 되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는 그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이 읽게 될 때에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베드로의 그 입을 통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만 하는 그 예수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해지는 그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그날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3,000이나 되더라는 이 복음의 생생한 증거의 현장에서 그 증인들이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불길이 어떤 핍박과 환경에서도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그 내용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겁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를 이단자요 흰성 모독하는 자로 죽인, 잔인하게 죽인 그 도시에서, 그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현장에서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듣지 않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거부했던, 부인했던 그 내용이 다시 전파가 되는 겁니다. 역설입니다, 역설.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증거되었고 들었던 그 복음이 예수의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숨기만 했던 그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를 처형한 그 골고다의 참상이 생생하게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는 그 장소에서 다시 복음이 퍼지는 그 역설, 그 역설의 중심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본문은 그 역설의 핵심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에서 순서는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상태로 성령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재를 경험하고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분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름으로써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미성숙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이미 그들은 예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로서 세워져 가는 그 첫걸음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황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변명하죠. 제가 연약하고, 제가 부족하고, 제가 너무 바쁘고, 제가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등등의 많은 이유들을 갖다 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못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한 제자들은 이제 함께 모여서 말씀하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14절을 보시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미 이 제자 공동체는요, 12일 가운데 찢어진 자, 다른 마음을 품고 스승을 판 유다를 통해서 이 상처를 입었죠. 증인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서는 여러분, 특출한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능력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평범하지만 또 무명하고 세상의 시선에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들, 패배자요 무능자로 보여지는 자들이,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놓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겠다 하는 자들의 그 하나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나는 것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은 이들의 수가 무엇을 이뤄낼 수 있는 응집력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세상의 힘, 120명과는 좋게 비교도 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세상의 거대한 힘이 그들을 칭칭 둘러매고 있을 때, 그 힘에 비해서 정말 비교될 정도로 작고 초라한 집단 숫자임에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 120이라는 초라한 숫자는 거대한 숫자를 뒤집어 놓는, 예루살렘은 뒤집어 놓는 그 선봉에서는 나아가서는 절대로 무너지지도 뚫리지도 않을 것 같은 그 로마의 중심부에 복음을 꽂아 놓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된 존재들로서 세워지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현장에 이 120이라는 숫자가 있는 겁니다. 120의 숫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실패자고 못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된 마음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세상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내가 잘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신비도 나를 드러내는 자랑의 지식이요,
교회에게 베푸신 그 은사도 나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는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르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첫걸음을 떼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철저하게 나라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 앞에 마음을 모으는 함께하는 모습으로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서서히 증인이 되리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이 무리가 하나하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을 보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사도들 가운데 비어있는 그 한 자리를 채우는 모습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제 이 사도들은 그 죽어서 사라진 가룟 유다의 그 한 자리를 채워야 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하게 돼요. 11명이라고 뭐 부족한 것은 아니었을 텐데 굳이 그 한 명을 왜 꼭 채워 넣으려고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12이 어떤 역할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있는 그 배분의 숫자가 아니라 상징성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12지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을 이어받아서 신약에서도 12사도, 그리고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구원받은 자의 숫자 14만 4천이라는 완전수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공동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과거 이스라엘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아 세워질 것이라는 그 의미가 이 12사도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숫자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준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은 이미 온 예루살렘에 뻔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제 드러나야 할 진실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분명히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온 힘을 다해 막고자 했던 그 진실에 대해서 증언해야 하는 겁니다. 이 직분이 지금 이 현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직분도 영광스러운 부르심도 아닌 것이죠. 왜요? 도리어 이 직분을 통하여서 증언해야 할 그 내용,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력에 맞서야 하는, 그들의 입막음에 정면으로 반박해야 하는 힘겨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내용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라는 가장 강력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떠안아야 합니다. 제비뽑기라는 수단의 의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세상이 은폐하고 권력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증언해야 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마띠아라는 제자가 무리를 대표해서 이 사도들의 수에 들어갑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전도를 하다 순교를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딱 한 곳, 이 사도행전 1장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11사도의 수에 참여함으로써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을 영광으로 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온통 증인에 대한 내용으로 점칠된 이야기가, 그래서 예수의 증인된 자들의 행적이라 소개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은 이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우리는 오늘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복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때로는 바벨론 왕에게도 간섭하셔서 그가 가지는 높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순찰자의 그 환상을 통해 보게 하시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비춰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리고 무한하시다면 영원하신 그 심에서 나오는 그 복이 제발 이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좀 괴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난과 목마름에서, 약함에서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명약이 되기를 소원하고 갈망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그렇습니다. 영광에는 말에서 떠오르는 수많은 광채들을 생각합니다. 휘황찬란함을 사모합니다. 그 영광을 위해 거쳐가야 하는 과정들, 짓밟힘, 빼앗김, 추방당함, 죽임당함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복음의 증인으로 선봉에 서 있던 자들의 모습을 담아내는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짓밟혔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증인으로서 가야 할 응당의 모습, 이것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설득하기보다는 그 말씀이 나를 지지해 주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이해해 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느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이 되기보다는 여기 이 자리가 좋사오니를 주장하는 나를 위한, 내 삶을 위한 증인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무능하더라도 복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회를, 성도를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꽉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여하라 베푸신 그 영광의 정체성은 다름 아니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를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증인으로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베푸신 사랑을 붙잡고 더하여서 너희들이 부족하고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덮여줄게라고 부르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시대에도 증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 생각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찾아 헤매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갈망하기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린 이렇게 연약하고 우린 이렇게 무능한 존재들이오나 주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이 친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구주가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직접 명하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아서 주님, 부족하지만 이런 시대에도 나의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삶에서도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